서 8장입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9절 30절에 보면 애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 애정이란 이 단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칼빈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교 이런 데서는 왜 우리가 그 장로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개인 구령, 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할라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게, 그 장로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셨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를 나오면 다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얕보았던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교 다닌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이 교회에 나오면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지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교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교리,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망해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렵니까? 디모데 후서를 잠깐 펴보세요. 디모데 후서 16절,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여기에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가 뭐라 했어요? 교리와. 이 성경 교리, 이게 잘못되면, 이걸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첫째가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어요. 자, 그 당시에 못 듣는 성도들도 제가 많은 그 설교와 티칭 속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바로 안다는 게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를 찾으셔가지고 9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자, 페이지 수로 441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니라. 10절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지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주여,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에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갈라디아 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선자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례는 특별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층표였습니다. 남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간교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교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무엇을 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리킴과 잘못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을 이 카멘터리 주석을 했어요. 제게도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단 한 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데서는 주님의 천년왕국 같은 것을 안 믿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이 시대가 주님의 천년왕국이다. 완전히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이 천년이란 그 기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천년 기간 동안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묶어서 무저갱 속에 가둬놓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어떻게 천년왕국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됩니까? 그 천년왕국은요. 사탄이 활동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천년왕국이다. 이런 주여. 그러니까 그 정말 장로교의 안타까운 일은 물론 장로를 다녀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는 날 동안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그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정말 깨닫기 전에 안 믿은 게 없었어요. 다 믿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공토해합은 당신 하려고 합니까? 그 질문에는 확 막히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애정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 다른 성경 구절도 이제 사용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자, 이것을 바로 애정론의 아주 그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제 이게 애종론을 믿는, 어쩌면 칼빈의 자기의 그 이론을 주장하는 서포터,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칼빈의 애정론이라 그래요. 론. 하나의 이론이라는 얘기지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 그래요. 하나의 이론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는
우선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에 이 내용을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사실 누구만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멤버들만. 지금 에베소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서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멤버들 외에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서 많은 경우에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하셨어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죄를 범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하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거 다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여기에 그분은 누구를 지금 계속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수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공식적인 중요한 행사에 목사라 그러면서 초청받아갖고 와서 말은 근사하게 해놓고 아멘 예수님 이름이란 말을 빼요. 미국 대통령 당선돼갖고 취임식을 할 때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천주교 신부도 초청하고 또 어디서 초청하고 여러 목사들을 초청해요. 그럼 와서 이게 연설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러고 딱 아멘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난번 그 대통령 취임식에 빌리 그레암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도 초청받았어요. 그 목사님만 유일하게 기도한 다음에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여 주님의 종이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린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미리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래 여기 또 예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정할 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개인을 너는 구원, 너는 지옥, 만일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구약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 40명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한때 뭐 30년 안에 다 기록했다면은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다 만나고 알고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죠. 근데 1600년에 걸쳐서 모세가 바울 만나본 적 없어요. 서로 디스커스 해본 적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특별히 신약 성경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왜냐 그러면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시대, 이제 물론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똑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새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이 한 번도 제대로 만나서 운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시대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율법 시대에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신약성경 로마서 4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특별히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율법 후에 구원받은 다윗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것하고 소위 말하는 애정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컨플릭트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크게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걸 미리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웠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다음부터. 그전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옛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보세요 1장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 걸을 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정하셨다 그 말이고 여기에 특별히 오늘 읽은 29절의 여 예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정하셨느냐 그거 보세요.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그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정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하셨는데 바로 어떻게 정하셨냐? 이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주 중요한 교리 옵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도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